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사랑교회에서 운영위원과 로 섬기고 있는 신정이라고 합니다. 새사랑교회 새로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일 오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전 감사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꺼두시거나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복음 들고 산을이라는 찬양 하시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네 구주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다 쓰리시네 쓰리시네 주다 쓰리시네 아멘. 이 시간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올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회중을 대표해서 못 도와드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내립니다. 아침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로 하동에서 번져가고 있는 산불의 기세가 조금이나마 꺾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비로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200명 가까운 이재민들의 애타는 마음과 불을 끄느라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의 고됨이 조금이나마 누그러들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은 이 비 때문에 번거롭지만, 하필 이전 감사 예배에 내린 비로 불편했지만, 이 비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맞아 내리는 이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불편이 누군가의 짐을 나눠지는 일이라면 더 큰 불편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재정으로, 누군가는 수고함으로, 저마다 할 수 있는 모양대로, 저마다의 최선으로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였습니다.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교우들이 이 공간 안에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서로의 모습에 담긴 하나님을 발견해 가길 기도합니다. 이 공간의 시작을 함께 해주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 않고 찾아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더 크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채워집니다. 이 공간이,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의 따뜻함으로 채워지듯이 이분들께서 머무시는 공간 또한 이분들로 인한 따뜻함이 번져가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모시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 그리고 허무한 사고로 삶의 온기가 묻어있던 집을 잃고 삶의 온기를 나누던 이들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또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따뜻함과 위로가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공간이 사람을 채워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공간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공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절,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간주가 있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간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이방에 주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쫓겨난 이방 사람 모으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위해 또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 순서를 맡아주실 오보의 연주자 이광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현존하시는 최고의 오보이스트인 프랑스와 르레에게 사사했습니다. 엘리트 연주자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동학 콩쿠르를 비롯해서 국내 거의 모든 콩쿠르에서 입상하셨고 제10회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목관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새사랑교회 방문해 주셔서 귀한 연주로 큰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우리 이광일 선생님의 연주를 듣게 되어서 큰 감사이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서 해사랑교회 건반 반주자인 김소정 성도님과 함께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광일 선생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곡이 아쉬우시죠? 설교 뒤에 한 곡이 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정감사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김기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소개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도 소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정작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시소한 오늘날 늘 한결같은 깊은 묵상과 사색 그리고 삶이 묻어나는
목사님의 말씀은 맑고 시원한 옹달샘 같이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어엿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외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교단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새사랑교회와는 연관이 없는 목사님을 이전 감사 예배의 첫 번째 설교자로 모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같은 주일에는 여러 번의 교회 설교 사역으로 무척 바쁘실 때인데 이런 날 설교를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만민에게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새사랑교회에 이렇게 이전하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 설립된 게 32년이 되었고 또 교단에서 허락을 받은 거 하면은 만 30년이 된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오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왔던 게 10년쯤 됐다고 하네요. 그때는 저도 좀 젊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 누구야? 많이 본 사람인데 제가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10년이 너무 빨리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또 10년을 잊지 않고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신비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은 날로 점점 어두워가고 거칠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왜들 그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거푸거푸 들게 되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놀랍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 우주 공간 속에 별들이 몇 개 정도가 되냐면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볼 때 육안으로 2,000개 정도의 별이 보이면은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답니다. 이 2,000개 정도.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속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몇으로 보냐면 4천억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천억 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수가 그 정도인 거고 이런 은하수가 우주 공간에 몇 개쯤 있냐면 사실 이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불과 40년이 흘러간 다음 지금은 몇 개로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측량이 되냐면 1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조 개의 은하 속에 4천억 개의 은하 그 별들이 각각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수 속에서 보더라도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에 이렇게 나선형 팔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조금 붙어 있는 정말 그 변방에 있는 별이 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에서도 우리 8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금, 지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이제 지구인 거죠. 근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서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인간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대한 탐색도 했었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 말고 다른 별들의 생명들이 살아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밤하늘에 반짝거리고 있는 그 별들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별들은 어마어마한 온도, 4,000도, 10,000도 이 정도의 뜨거운 그러니까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 어떤 생명이 있을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만은 아직 하나도 발견한 거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를 하면서 우선 태양계 내에서라도 어떤 생명의 흔적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또 금성은 지구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금성의 기온이 플로리다 정도의 따뜻한 기온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낙관적 생각이 있었고, 우리 얼마 후면 거기 놀러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금성의 표면 온도가 47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금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들이 이렇게 내려가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녹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성은 보기는 좋은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나마 이제 화성 같은 데도 악조건이긴 하지만 여기 생명의 흔적이 있을까 많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 흔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목성에 있는 그 위성들도 다 보고 혹시 생명의 흔적이 있을까? 근데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 우주선을 보내는데 1967년인가 6년인가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우리들 어릴 때이지만은 너무 놀랍게 봤었는데, 1977년에 미국이 나사에서 이제 2개의 우주선을 우주 공간으로 날렸습니다.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인데 서로 임무가 달라요. 그런데 보이저 1이라고 붙어 있는 애를 먼저 띄우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나중에 출발을 했는데, 얘가 지금은 이제 명왕성 궤도를 지나가지고 태양계 저쪽 성간 구름 속 어딘가를 가고 있대요. 지금 수십 년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광대한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저 1호가 쭉 가다가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우주 저 높은 공간 속에서 우리 지구라는 별을 바라보면 어떨까? 지구를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도록 해보자는 제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태양계를 탐사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를 띄우고 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섰다가 태양빛 뜨거운 거를 받으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 한번 그래도 찍어봅시다. 그리고 찍었는데 목성 궤도 속에서 이제 태양을 딱 찍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서는 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데 창백한 점 하나가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 지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영어로 pale blue do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창백한 푸른 점. 그렇게. 이 지구가 너무나 작은 별인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별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과학자가 자기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행성 속에, 이 속에서 임금도 있고 종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들이 다 이게 너무나 연약한 이 지구,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로서는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이 지구 속에서 이 지구는 언제 어떻게 파괴될는지 모르는 연약한 별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이 놀라운 이 상황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향 지구가 얼마나 연약한 이 고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무심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없거든. 여기에 피어나고 있는 요 풀잎 하나,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가 없거든. 우리가 마시는 물, 그렇죠? 이 물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구상 선생님 시를 보면은 이런 시가 나와요. 두일의 강아지 많고 문청에 눈을 뜨고 보니까, 두일의 강아지 많고 문청에 눈을 뜨니까 노상 시들하게 보고 있었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봄이 되면은 울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이 마치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 창창하고 황홀한 우주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에 저 사람은 뭐 예뻐, 못생겨서, 혹은 부자야, 가난해, 혹은 뭐 위너, 이 승리자야, 누구는 패배자야,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차이라고 하는 건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신비한 사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빈곤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서 바라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고집부리고 이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외계인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해 로켓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그랬었는데, 우주선을 거꾸로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적 생명체가,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여기 온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점에 불과하니까 여기 생명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는 이 별이 약간 다른 걸 알게 돼서, 어떤 다른 거냐면 약간 푸른 게 좀 보이고, 그러니까 그 푸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양, 그죠? 물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약간 그 브라운색 이런 것도 보여요. 대지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빛이 산란되는 것을 보니까 대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 여기는 뭔가 생명의 흔적이 있겠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주인들이 문득 뭔가를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이 지구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가장 우세한 종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주인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지구에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 별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서는 지구를 몇 번 폭파하고도 남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또 경제 활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주인들이 보고, 아, 여기는 살만한 데가 못 된다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문명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인류의 시대 구분을 얘기할 때 뭐 옛날에 시생대 얘기는 그만두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하고, 신생대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의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태 환경이 너무나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시대 구분을 할 때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 때문에 지구가 망하게 생겼다 해서 안트로포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할 때인데, 지금 세상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각 나라들이 그쵸, 서로 전쟁 물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 지구의 이 기후는 붕괴 상태 속에 가고 있고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나침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영혼에 나침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워요. 너는 틀리고 나만 옳아. 이런 맨날 그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나온 분이 분명하죠. 창조신앙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경멸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수치심을 안겨주고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보면 생명은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생산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있는 생물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들은 생산자입니다. 땅에 있는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서는 그것과 광합성을 해가지고선 뭘 만들어서 열매도 주고 뿌리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 식물들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요.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도 있지만은 어떤 동물들도 있습니까? 육식 동물들도 있죠. 인간은 잡식 동물입니다.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래요. 근데 최상위 포식자죠, 인간이. 지구 생태계로 보자고 한다면 우린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는 식물과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을 거예요. 그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돼요. 누가 만드는 거냐? 미생물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미생물들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 가운데 흙 한 숟갈이라는 시가 있는데, 흙 한 숟갈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시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수억 마리가 아니라 수백억 마리예요. 미생물이 흙 한 줌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호의를 걸어가는데 푸석푸석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미생물들이 우리를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당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장악한 다음에 그냥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낭비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는 뭐냐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 사람도 귀히 여기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귀히 여겨야 돼. 저는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보면은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네. 이게 제일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때문에 세상이 속절없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인간이라는 거 정말 내가 인간을 공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네. 그냥 너희들끼리 망하고 말아라. 안 그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싶어 하셔요. 이것을 이렇게 싸매가지고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지구를 망가뜨린 것도 인간인데 이 지구를 또 수선하는 것도 또 인간이에요. 많은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것도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위로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받은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요. 바울 사도는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의 몸으로는 계시지만은 육의 몸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 큰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 하라고 하나님 우리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건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충만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가득 충만해지지 않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제 하냐면 그 ethics of superabundance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하는데 넘침이죠. 넘침의 윤리.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넘쳐야 돼. 뭐가? 이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 이 속에 들어오면 평화가 넘쳐. 그렇죠? 넘칠 때 그 넘침을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평화가. 이거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평화운동가예요. 그런데 맨날 조바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나보면 평화스러워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평화운동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평화로워 보여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내 속에 그런 평화와 사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분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올라야만 내 속에 평화가 있고, 그렇죠? 기쁨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쁨도 내 속에서 스며나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사는 거 어렵고, 전기료도 올랐고, 가스비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의료보험료도 올렸고, 기쁠 일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면 기쁠 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적이구나, 내가 신비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보면 우와 신기하다 그러죠. 근데 자기가 대지를 딛고 걷는 게 신비하다는 건 몰라요. 그게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싶으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 협착이 돼가지고 이 식도 협착이 돼가지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간절한 기적이 뭐냐면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거죠.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언제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두리번거리느라고 불행에 빠진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때가 언제냐? 행복을 맹렬히 추구할 때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이미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루이라고 얘기하는데 free at OT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OT는 use 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필요로 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건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익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향유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fru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fruit,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우리가 맛보는 거잖아요. 향유할 수 있어야 돼. 과일은 보기만 하면 안 돼. 먹고 맛을 봐야 하는 거죠. 이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기쁨인 줄을 알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까닭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그저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만, 네. 여기 이제 복숭아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게 복숭아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우린 은유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어쨌든 이게 복숭아입니다. 이게 복숭아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죠? 이 복숭아 빛깔이 어떻습니까? 복숭아 빛깔. 안 보이세요? 복숭아가 노랗고 붉으스름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예쁘죠? 그 노랗고 붉으스름한 복숭아를 보면은 입맛이 다셔져요. 와, 맛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 복숭아가 내게 맛있겠다고 느끼고 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걸 보니까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농약 치고 그러니까 잘 닦더라도 대개는 복숭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껍질을 벗겨요. 안에 과육은 이 복숭아의 빛깔과 관계가 없죠. 과육을 우리가 먹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숭아가 있는데 그 복숭아의 껍질을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스펙. 우리 스펙 쌓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가문이 어때?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어? 저 사람은 뭐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스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스펙을 보고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본의 아니게 조금 알려져 가지고 얼굴을 팔려 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 보듯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그 생각이 이제 갔는데 그 스펙이라는 거는 사실은 함께 지내다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벗기고 그 속에는 과육을 먹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외적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드러내는 스펙이 아니라 그의 인품의 향기,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품격일 거예요. 인간적인 품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품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숭아의 가운데 있는 씨가 있잖아요. 씨, 이건 못 먹죠. 여러분 씨 먹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이건 한약재로 쓰이긴 해요. 한약재로 쓰일 때 그 씨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숭아 도자에 어지린 자를 써가지고 도인 그럽니다. 근데 복숭아가 존재하는 까닭은 뭐냐면 과육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씨를 번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유명한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죠. 와, 좋은 교회네요. 이게 전부 뭐냐면 복숭아의 겉껍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향이 나지 않아, 맛이 안 들어서 떨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과일이 뭘 익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씨앗이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라는 핵심 아닙니까? 그게 도인이죠.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십자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인원이야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란 말이야. 새사랑교회가 오늘 30년 동안이나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바로 이 씨앗과 같은 핵심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이 교회 젊은 분들이 많구나 그러고 오늘 와서 물어봤어요. 그 젊은이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은 없고 약간 10년쯤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다고. 맞죠? 아마 그런.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그 주인께서도 오셨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그 주인 어른에 대한 그 고마움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변함없고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그것은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이 교회 교인들이 이 우리 주인 어른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박창규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수경 목사님 계신데 다 아시잖아요. 이 두 분 목사님에게 천사와 같은 것만 있습니까? 약간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곤란하죠, 말하기가. 장로님. 아니,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처럼 보이는 까닭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마가 발현될 상황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늘 우린 이웃사랑의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나로 말미암아 이끌려 나오면은 이웃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건물의 주인 어른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너무 고맙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옆에 이 인테리어도 굉장히 정말 잘 해놓으신 롱샹 성당이 떠오르는데 프랑스에 있는 롱샹 성당이 떠오르는데 이런 이 구조 같은 것들이, 근데 인테리어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들만 나죠? 또 여기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말 흔쾌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공간이 기적의 공간이다 말이지. 서로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얘기 잠깐만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끼리만 행복한 세상 만들어서는 안 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어야 하냐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를 환대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 이 교회에서는 환대의 공간이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 5세기의 그 로마에서 귀족 자제였다가 그들의 아주 방탕한 삶에 지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참 삶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로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소비아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가파른 절벽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기도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 벼랑 위에서 어떤 수도자들이 먹을 것을 빵 바구니를, 물과 빵 바구니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베네딕토는 그걸 받아서 먹고 이러면서 2년 동안을 거기에 이제 머물러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베네딕토에게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이탈리아의 중부 지방인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수도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수비아코에 동굴이 비어졌잖아요. 근데 이 동굴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지역 어딘가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면은 바깥으로 나돌고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의사를 수소문해보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써봤지만은 아무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바람결에 떠돌다가 베네딕토가 머물렀던 기도 동굴 속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새사랑교회가 그런 기도 동굴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날카로워졌고 거칠어졌고 찢겼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인들의 표정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정신의 질서가 잡혀지고 고향을 느끼고 설당이 여기에 있다고 느끼고 내가 귀하게 존귀하다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이곳을 고향 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30년 동안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후에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가 주변 세계도 물들여서 인생은 여전히 살만하구나, 세상엔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희망을 가리키는 희망의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이 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무르익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김기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사랑교회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진호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주요 연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사랑교회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난 걸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11월 18일 상계호동 456-114 지층 공간에서 새사랑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후에 2년 뒤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서울 북지방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담임 전도사였던 이수경 전도사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된 이듬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수경 목사님은 우리 교단 여성 목사 안수를 위해서 여러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노력하셨고 이 이야기가 작년 뉴스엔조이 언론 기사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계호동 지층에 위치했던 교회 공간이 워낙 노후해서 이전을 위해 기도하다가 2011년 9월 본 건물 2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박창규 전도사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김현수 안수 집사가 명예 장로로 장립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던 2020년 3월 강원도 영월군 김산간 몇 외룡리에 피정의 공간으로 자성원이 개영케 되었고 이 뜻은 자아를 성찰하는 정원이라는 뜻으로 교인들의 심과 친교 그리고 영성의 장으로 서서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형장 예배 재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교회 확장안이 올 1월 15일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고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6일까지 2층, 3층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 공사가 진행되어서 2월 19일 주일 새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감사한 분들을 모시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피조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관심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연주자님께서 두 번째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확장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패를 전해주실 분은 이수경 목사님께서 감사패를 전해주시고, 우리 꽃다발은 이번에 공간 확장으로 좋은 교육 공간을 얻게 된 우리 초등부 고이담 고이소 박한희 어린이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모두 4분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는 2분만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건물 주인께서는 사모님은 그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가셨고요. 사장님께서는 포천 농장에 닭 모이를 주시러 가셔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2분만 현장에 계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저하고 목사님이 직접 건물 주인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신진철 사무장님이십니다. 신진철 사무장님은 바로 이 자리 3층에 위치했던 상계 8단지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으로 10년 넘게 새사랑교회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고, 특별히 이번에 이전 과정에서 이 공간 공유를 결정해 주셔서 2층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시고 이 공간을 교회가 오롯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의 임대료는 50%씩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큰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나와주시면, 사무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요 자리에 서주시면, 우리 고이담 어린이 나와서 꽃다발, 사무장님 요쪽 자리에 서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다음에 꽃다발. 감사패 이름 신진철, 상계 8단지 재건축조합 사무장.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새사랑교회 좋은 이웃으로 함께해 주시고 근본 확장 과정에서도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2일 새사랑교회 교우 드림. 사진 한번 이담아 사진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감사패를 드릴 분은 안성찬 집사님에게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찬 집사님은 수년째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을 새사랑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외부 후원자로 새사랑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교회 확장 논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논의가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교회 확장이 성사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패 이름 안성찬 집사, HRM 대표. 새사랑교회의 든든한 길벗 되어 주시고 근본 확장 과정에서도 큰 도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12일 새사랑교회 교우 드림. 네, 박한희 고이서 어린이가 함께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둘이. 네. 좋은 초등부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짧게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사를 해주실 분은 지금 방금 감사패를 받으신 근본 새사랑교회 교회 확장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안성찬 집사님입니다. 안성찬 집사님은 재활용 사업을 하는 HRM 기업의 대표로서 환경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순환을 통해 폐기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기업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수년 전부터 새사랑교회에 매월 큰 금액을 헌금해주고 계시고 또 이번 확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집사님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부담되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저한테 3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하다가 앞에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가지고 박창규 목사님은 저하고 친구였습니다.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서포터즈라고 앞으로 우리 새사랑교회 서포터를 해주시고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반지하에서 곰팡이가 끼고 비가 뚝뚝 떨어지는 환경이었는데 그때도 감사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창규 목사님, 이수경 목사님 기쁘시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 기쁘시죠?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0년 뒤에도 뒤를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라는 말씀 나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가 목사다 보니까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힘들어요. 네, 외로워요. 사장하고 목회자하고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작은 교회일수록 힘이 들어요. 성도는 나름대로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고 일을 해서 일요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이 서로를 힘들 때마다 투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박창규 목사님, 안 울려했는데 우리 수경 목사님 참 힘든 교회 목회생활 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끔씩 전화하셔서 밥은 먹고 살리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축하드리고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환경들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기억하면서 기적처럼 좋은 것들로 채워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것들로 채워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힘과 위로가 되는 또 축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순서가 남았는데요. 이수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만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주민이시면서 교회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건물 1층에 입주해 계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전을 고쳐주시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거의 싼 값에 공급해 주시는 우리 대영전기 강병수 사장님, 또 상계동 최고의 빵집인 1986의 강민구 사장님, 늘푸른 어린이집의 최인숙 원장님, 늘봄 요양원의 문덕흥 원장님, 그리고 카톨릭 방학동 성당 대표로 참석해 주신 조혜숙님, 또 하늘이의 아주 친한 친구인 승주의 어머니 전지향 집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새사랑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분들입니다. 먼저 오늘 안성찬 대표와 함께 기업을 안성찬 대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성원 부장님, 이번에 교회 확장 과정에서 큰 도움 주셨습니다. 신일 중고등학교 교목실장님이신 박한결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길가의 교회 담임 목사이자 새사랑교회와 제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교우들의 개인과 가족 상담으로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오주원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확장 과정에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도 롱샹 교회 성당 같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공간을 설계해 주신 시공 인테리어 대표 최중학 목사님, 또 오혜진 사모님, 그리고 오늘 이 교회 공간 음향을 시공해 주신 스톰프의 한진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해사랑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새사랑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저희 교회 올드 멤버들도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탁순 성도님, 또 박인규 성도님, 네, 이정아 성도님, 유수진 성도님, 김혜실 성도님, 박준하 성도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이전 감사 예배에도 축복의 마음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현수 장로님의 가족 되시는 김양수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경국, 김다연 집사님 부부, 김기현 집사님, 박숙자 권사님, 최긴순 권사님, 고은혜 성도님, 박용남 집사님, 이영심 집사님, 이성탄 집사님, 안진우 집사님, 또 그의 아내 되시는 분, 황태희 성도의 어머니이신 송미선님, 또 새사랑교회 교육행정 강사인 유채욱 간사님의 부모님이신 유필규 장로님, 김종철 권사님, 또 이치봉 성도의 아버님이신 이정훈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정희 성도님의 어머님이신 공연자님, 그리고 배대원님, 신은경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우리 교회의 출발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경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수경 목사님께서는 22년 전 여성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도 담임 목사로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면 그냥 눈물 나오나 봐. 박장기 목사님 계속 울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봄비는 그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시고 그 안에 담긴 생명들이 솟아나는 힘이 될 것이기에 분명히 단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새롭게 보여지는 새사랑교회 공간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단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생명이 솟아나도록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신 그 은혜이기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어도 홀로 왔다면 아마도 이렇게 새로운 공간의 기쁨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서 함께 걸어온 동역자 박창규 목사와 김나나 사모가 늘 언제나 함께 있었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는 유채옥 간사가 또 같이 동역을 해 주었고, 새사랑교회의 중심으로 심은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오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축제 예배에 오신 우리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한 걸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단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즐거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인 우리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새사랑교회는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꿈, 아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 예수의 꿈이 바로 우리라고 했는데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주님의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꿈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감사의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다 같이 은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칠고 그리고 야비한 소리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에 사느라고 우리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사랑교회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드러운 것, 겸손한 것, 다정한 것, 따뜻한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삭이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단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이전한 이 자리에서 은혜의 샘물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목마른 영혼들 촉촉히 적셔주는 생명의 샘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에 주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봉헌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의 샘물이 고갈되는 일 없도록 하늘에 잇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새사랑교회 어제와 오늘과 내일 위에 그리고 이 교회를 따뜻하게 섬겨가는 두 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 가지 광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1층에 가면은 커피 트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커피와 와플을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 텐데요. 나오실 수는 없고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쪽에서 우리 성도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자리를 카메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나 이쪽에서 한번 나오셨어요. 찍겠습니다. 마스크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